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4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야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있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열매 맺는 백성. 열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열매, 성공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좀 느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 결과, 성공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기대하면서 우리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내가 뭘 남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이 열매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 얘기인데요, 포도원 안에다가 이 포도를 짜는 그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 얘기들이 우리가 지금 들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흔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요단강 북쪽에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대부분 이 외국인들이 산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주인이면서 그 밑에서 이 농사를 누가 짓냐면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자주 일어났는데 이게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고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세를 주고 떠날 때 망대를 짓고 그 포도를 짜는 틀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그거를 짜서 수확을 거두고 또 수입을 거두겠다는 그런 의도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냥 관상용으로 이 망대를 짓고 그냥 경치 좋게 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거에 대해서 거두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느냐 하면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심었다고 말씀하셨냐면 극상품 포도, 최고의 포도를 심었는데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었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가 안 되는 포도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셨는데 상품이 안 되는 포도가 열린 거예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교회를 다녔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성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 생명의 삶을 하고 나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신앙생활하는 게 참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게 내 신앙의 길을 잊어버리고 헤매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를 잘 모여야 돼요. 끼리끼리 잘못 만나면 우리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아주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나는 잘 버틴다 생각을 하겠지만 순식간에 무너져요.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일까요? 슬슬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 말도 못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요, 이야, 저 사람 믿음 좋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근처에 11조까지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이를 10개를 거두면 1개를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는 정말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거룩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게 잘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방향을 잘못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건 하우젤이라는 사람이요, Same as Ever 라는 책을 써요. 이 베스트셀러인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불변의 법칙.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 더 똑똑한 예측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다. 수백 년 전에 의미가 있던 것처럼 수백 년 후에도 의미 있는 것들, 바로 그런 것이 현재를 위한 지혜이자 미래를 엿보는 직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이해되셨어요? 단어가 어려워서 좀 이해가 안 됐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걸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책에서 누구 예를 드냐면 제프 베조스, 아마존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얘기를 인용해서 그 책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프 베조스한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뭐가 변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우리도 관심 있죠? AI가 지금 나오는데 어떤 직업이 다 없어질까,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직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프 베조스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한대. 앞으로 10년 동안 뭐가 변해갈까요?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제프 베조스가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아마존이 뭐를 시작한 거냐면 종이로 된 책을 팔았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종이로 된 책을 팔았는데 거기다 아마존이라고 붙여서 시작을 한 건데, 맨 처음에 그걸 시작할 때 광고를 뭐라고 냈느냐면 수많은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게 광고였어요. 그런데 그게 2024년에도 그 정신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정신이냐면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으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변할 것 같느냐, 이 질문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무엇이 변하지 않을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걸 붙잡고 살아야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살아갈 때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속해 속에서, 나의 교회와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앞으로도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그걸 깨닫고 그걸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숫자가 늘어나는 걸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들을 만들어 놓고 양이 많아지는 걸 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를 얘기 안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5개 받아서 5개를 남겼느냐, 2개를 받아서 2개를 남겼느냐,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중요했으면, 숫자가 중요했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5개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해 주셨어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으면요,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제일 실패한 사람이에요.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인류학부를 졸업하고 가장 그 촉망받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양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학벌도 좋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대잖아요. 그리고 일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 거예요. 영원한 게 뭔가? 우리가 밥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싸우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분주한 일들보다 변하지 않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딱 2가지밖에 말씀을 안 드리죠. 순종과 섬김.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일들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연구하고 책을 읽고 사랑이 뭔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물 한 잔 건네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미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이 중요합니다, 섬김이 중요합니다, 매일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을 오픈해서 속해 식구들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초대해서 커피를 마시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해야 할 일이 뭔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일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포도원을 다 꾸며놓고 다른 농부들에게 그걸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가 이게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냈습니다. 열매를 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세를 주고 떠났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심하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무도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보통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었으면요, 이 농부들을 그냥 당장 찾아가서 그냥 군대를 끌고 가서 아주 그냥 다 없애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은 인내를 가지고 다른 종들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함. 또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마지막에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
이게 지금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종들을 자꾸 보내잖아요. 이거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근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아들을까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거는요, 정말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같으면 만약에 반역을 저질렀다? 그럼 당장 가서 손을 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계속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에 그러다 안 되니까 아들까지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아들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3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뭐 하리라? 존대하리라. 존대하는 게 뭐예요? 이 주인이 뭘 기대하고 보낸 거예요? 존대할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존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존대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을 처음 볼 때. 근데 이게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존대한다는 말이 그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킨다는 의미, 이 존대한다는 말. 내 삶의 태도를 돌이켜서 바꾸는 것이 존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아들을 보내면서 뭘 기대한 거예요? 농부들이 태도를 바꾸기를 기대한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대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돌아서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옳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걸 깨달았으면 종들이 벌써 돌아왔겠죠. 그래서 돌아서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 아들을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야, 저 사람이 와 있네? 이것 때문에 놀래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왜 안 왔지? 이것 때문에 놀래요. 마지막 뭐 때문에 놀래냐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지? 여러분,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면, 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다면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4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당시에요,
이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건축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이 돌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전문가야, 나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신앙인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예수님이 왔는데 버린 거예요. 쓸모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 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돌을 소중하게, 의미 있게, 값지게 써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돌을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 맺을 사람들한테 포도 맡기겠다 그러시거든요. 제사장들하고 이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이제는 열매 맺을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우리들에게 세워주셨냐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일들에 온 삶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쓸모없어서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치가 없다고 버렸어요. 세상 얘기로 하면 세상에서 까였어요. 애들 말로 까였다고 그러거든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도 않고 그냥 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까인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소중한 곳에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우리들을 가치 있게 써주시고 우리들을 소중한 사역을 위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매일매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가정과 속회와 교회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성실히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